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장소나 지역이 혹시 있으신가요?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절대 지나치기도 싫은 어떤 그런 곳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길을 가는데 나 저 길은 안 갈래. 왜? 나 과거에 짝사랑하던 사람이 저 동네에 살았는데 지금도 괜히 생각나. 좀 마음이 그래, 안 갈래. 뭐 이런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저 식당에서 밥 먹자. 나 저 식당 안 갈래. 왜? 나 저번에 저 식당 사장님이랑 한바탕 했잖아. 나 구리시장 안 갈래. 왜? 나 저 생선가게 사장님이랑 한바탕 했는데 나 다 알아볼 거야. 나 민망해서 못 가. 어떤 이러한 안 좋은 기억이나 사건들로 인해서 지나치고 싶지 않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러한 공간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방금 예시로 들었던 것보다도 더 끔찍하게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3절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가운데 계셨어요. 예루살렘 쪽에 계셨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와 갈릴리는, 유대가 남쪽에 있고 갈릴리가 이제 북쪽에 있는데 이 두 지역은 붙어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어떤 한 지역을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네. 자, 보였습니다. 자, 아래 무슨 지역이 있어요? 유대, 그리고 초록색 위로 갈릴리,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오른쪽에 좀 초록색은 지금 지도가 잘못 표시된 건데 그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지역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곳일까요? 네, 사마리아.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지도 이제 꺼주시면 되고요. 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바로 발도 밟기 싫은, 죽어도 들어가기 싫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올라왔던 굉장히 역사적으로 깊은 골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이방인 취급을 하고 또 개라고 부르면 모욕을 하기도 하는 굉장히 심각한 관계 갈등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향해서 북쪽으로 여행을 하게 될 때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어때요? 굉장히 쉽고 빠르고 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서 힘들게 거의 2배의 시간을 더 들여서 이동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약에 서울 상봉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어디를 지나쳐서 그냥 쭉 가면 되죠? 구리를 지나쳐서 뭐 구리 롯데백화점을 지나쳐서 쭉 직진하면 금방 다다를 수 있는 곳이 상봉인데 우리가 만약에 구리가 싫어요. 막 남양주와 구리 간에 막 지역 갈등이 있어요. 나 절대 구리는 근처도 가기 싫어. 그래서 상봉을 가려고 할 때 한강을 지나서 하남을 껴서 지나가 가지고 다시 한강을 껴서 올라가는, 이 얼마나 번거롭고 참 귀찮고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의 관계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그것도 매우 안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지금 위쪽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그러한 계획을 딱 들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요단강 쪽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한 며칠 정도 걸리겠고, 그러면은 이 지역쯤에서 우리가 좀 쉬고, 여기에 좀 맛집 있으니까 여기서 좀 가서 좀 밥도 먹고, 이러면서 가면 되겠네. 뭐 어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이었던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가지고 향해서 피해 갈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말이 어떻게 좀 느껴지세요?
사마리아, 야, 우리 자유하잖아. 우리 율법의 자유한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사마리아 이렇게 불편하게 가지 말고 그냥 갈릴리 좀 편하고 쉽고 빠르게 좀 가서 빨리 쉬고 가서도 차역도 준비하고 좀 이러니까 그냥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자. 뭔가 이러한 느낌의 말씀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한 단어를 우리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이 우리 한국식 성경의 표현으로는 굉장히 약화되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 원어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 반드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이러한 당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의 갈등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마리아를 지나갑니까? 그 땅을 어떻게 밟습니까? 막 이런 베드로 같은 분은 좀 상상력을 우리가 좀 더해보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막 베드로 같은 분 어때요? 보통 분 아니시잖아요. 막 무리를 혼자 막 걸어갈 정도로 굉장히 막 그런 베드로 같은 분은 막 들어 누워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 못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막 이러한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는 반드시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가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보길 원하는데, 그렇게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우리 6절 시작. 거기 또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때가 몇 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더라.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대식 시간과 오늘날 현대식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식 시간의 시작은 항상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위쪽에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항상 1시, 2시, 3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유대식의 시간의 기준은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1시, 2시, 3시, 4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식 시간에서 6시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유대식 시간이 1시, 2시, 3시에서 6시를 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12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유대식 시간은 우리가 6시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시가 딱 됐어요. 그때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세요. 그럼 12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12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점심시간, 배고픈 시간, 막 배꼽시계 울리고 막 시장에서 빨리 밥 먹고 싶고, 막 전도하러 우리 또 권사님들 나가시면 빨리 와가지고 밥 먹고 싶은 어떤 그런 시간이 12시죠.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랜 시간 또 길을 걸어오셨고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밥 좀 사와라. 야, 배고프다. 우리 먹을 것 좀 너희들이 좀 사와라.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려고 하세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지역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마주쳐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마주쳐요. 사마리아 사람한테 가서 저기 이거 먹을 것 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에 들어온 것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제는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음식을 구해 오라는 말씀이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못합니다. 차라리 제 눈을 흙을 뿌리세요. 흙이 들어와도 저는 안 갑니다. 그럼 예수님 막 흙 뿌리시고 막 이러시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이 제자들의 반동이 엄청 심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그러니까 우리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결국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제 모든 제자들을 다 사마리아로 보내세요. 동네로. 그리고는 홀로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이 우물가를 향해서 한 여인이 터벅터벅 걸어와요. 그렇게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굉장히 뭔가 거룩하게 물을 달라 이렇게 안 하셨겠죠. 우리도 막 카페 갔는데 아메리카노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적이셨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이 여인에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9절에서 11절의 이 대화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대화를 좀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혹시 좀 이상한 부분을 혹시 느끼신 분 안 계세요? 무엇이 이상하냐면요. 지금 이 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됐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물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계속 뭐 말을 하면서 물은 결국 주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좀 주세요 하면은 하니까 아니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랍디까? 막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누군지 모르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만약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저한테 물을 달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그러니까 또 이 여인이 아니 그릇도 없는 양반이 어디서 물을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구합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느낌을 가져다 줘요. 물론 여러분 비아냥거릴 수는 있죠.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는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데 멀리서 길을 걸어오니까 몰골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상태도 정상적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는데 물을 좀 주면서 비아냥거려도 되잖아요. 물 좀 주면서 아니 유대인이 왜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 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마리아 여인 왜 이 여인이 왜 일반적이지 않는 사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인지가 뒷 내용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이렇게 여인에게 묻습니다.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뻗팅기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셔. 당신 말이 맞아요. 네 말이 맞아. 너 남편 지금까지 5번 이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사람도 남편 아니고 그냥 동거하는 관계잖아.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갑자기 사마리아인한테 딱 던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에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 자신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거나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 내용을 들을 만한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와서 갑자기 나의 정확한 상을 꿰뚫고 딱 던지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보시면 선지자인가 이런 얘기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을까?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기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 이혼을 몇 번이나요? 5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면 이 이혼을 쌍방이 동의해서 여성 쪽에서도 주도적으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죠. 반드시 이혼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남편에게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여인이 이혼을 5번이나 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혼을 5번이나 당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상처를 거듭해온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투성이었을까요? 상처가 났는데 또 상처가 나고 그것이 반복되고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계속해서 골마가고 문드러져 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또 그뿐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혼을 5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아유 안쓰럽네, 안타깝네, 뭔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뭔가 그 사람을 위로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한테 문제가 있네. 뭐가 있으니까 이혼을 5번이나 당했겠지 이러면서 수근거리거나 흉보는 것이 오늘날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고대 시대에서는 오죽했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저 여자한테 문제가 있네. 저 여자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수근거리고 흉보고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외면당하고 소외되어지는 것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평범하게 살 수가 없겠죠. 막 누가 그냥 자기 저쪽 쳐다보는데 자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끼고 왜 나 뭐 이상한가? 내가 오늘 뭔가 이상한가? 왜 날 쳐다보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 혹시 내 욕하는 거 아니야? 내 흉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이러한 것으로 부정적이게 다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반복하며 살아왔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언제 와요? 12시에 와요. 12시 어떤 시간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덥고 가장 쉬고 싶은 시간.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이 여인과 누가 대화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뭔가 굉장히 날서 있고 공격적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하다가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일 보고 편하게 가세요. 이러면서 어떤 그 관계를 중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만약 예수님도 그러셨을 수 있어요. 물 주는 거 불편하세요? 그럼 불편하시면 괜찮습니다. 물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여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목마르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여인 안에 계속해서 거듭되고 반복되는 이 깊은 상처와 갈증과 고통이 중요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희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까지 오셔서 이 더운 12시간 이 시간에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계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끈질긴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수많은 상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일어납니다. 또 이원과 같이 오랜 시간 골마 문드러지기까지 한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해결해 주기는커녕 받아주지도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러한 밖에서 이 세상의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연인, 내 남편, 내 아내도
상대방의 상처를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지 못합니다. 여보 나 이런 부분이 지금 좀 힘들어. 왜 그게 힘들어? 그냥 좀 옛날엔 다 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배우자 간에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 그 누구도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다 온전하게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끈질기게 상대해 가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너에게 가야 하겠다. 내가 반드시 오늘 우리 권사님들에게 가야 하겠다. 이렇게 날마다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그 아픔을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의 그 아픔으로 다른 사람을 발딛고 싶지 않아서 피해 다니고 싶은 너의 중심의 그 아픔과 상처에 나는 오늘 반드시 들어가야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끈질긴 사랑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에 우리의 이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고 위로를 얻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드시고 그 사랑 속에서 항상 거하셔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바뀐 모습이 28절에서 30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고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물동이요 두고 가도 되잖아요. 들고 가도 되잖아요. 물동이 어차피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항상 챙겨야 되는 거니까 물동이 들고 막 동네 이렇게 뛰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에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물동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날마다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죠. 자신의 목마름을 날마다 해결하기 위해 우물가에 가지고 와야 했던 물동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사실은 그냥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외로움, 그 갈급함, 그 상처에 반복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메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무엇이었다? 물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물동이를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처나 아픔을 쥐고 있을 때 그냥 쥐고 다른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가 내 손에 바로 들려줘야 물동이를 버릴 수가 있게 되죠. 저희 애기들도 막 물건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근데 가지면 안 되는 것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뺏으면 어때요? 아이들이 울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안전할 장난감을 막 앞에서 흔들어주면 이 자녀가 이 자기가 쥐고 있던 것을 딱 놓고 그것을 잡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쥐고 있는 것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뒀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 여인에게 채워질 수 없는 그곳에 무언가가 가득히 채워졌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여인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갈급함과 갈증과 상처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끈질긴 사랑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다 채워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런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 이제 달려가요. 평소에는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얼마나 자유함 속에서 사람들을 향해 뛰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깜짝 놀랐겠죠. 저 여인이 왜 이래?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어? 저 여인이 어떻게 저런 변화를 보여줄 수 있지? 이러한 생각을 이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항상 사람들에게 상처로 반응했던 사람, 오히려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나한테 왜 그래요? 그거 왜 물어봐요? 상처를 뿌리며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사랑을 뿌리러 다니는 여인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함께 갑시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상처를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사람을 피해 다녔던 한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을 끌고 사랑으로 인도해가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변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생명의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쥐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에서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에게 나아오라. 나를 찾으라. 13절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오늘의 전도 현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